기원전 19년 로마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민족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이네이스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책에서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를 주인공으로 삼아 미래에 나타나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황제가 될 아우구스투스를 예언했습니다. 아이네이스는 기원전 19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이네이스가 출판되고 약 25년 후에 바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속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네이스를 읽으면서 로마 제국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서기 5년경에 태어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서기 14년에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9살 때까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아있었다고 보면 로마 제국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찬양하는 아이네이스는 바울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네이스에는 미래에 나타날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눈을 이쪽으로 돌려 내 이 로마 민족을 보아라. 그리고 여기 이것이 그가 올 것이라고 너도 가끔 들은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이다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아우구스투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아우구스투 황제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세워졌다 사라지고 모든 왕은 태어나 통치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사는 겁니다. 크게 볼 때, 길게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인생이 잘 살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나라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사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잠시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림자와 같고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제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잠시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강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로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모든 주변을 전부 다 정복한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은 전부 다 로마가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 제외하고는 전 유럽을 다 로마가 지배했고, 그 로마가 지배한 그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하는 수도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친로마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점점 더 외곽과 밖으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사람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았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영원해도 괜찮다, 아우구스투스 왕이 영원해도 괜찮다, 우리가 잘만 살면 된다, 어쩌면 세상의 나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아우구스투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다 라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로마 제국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아우구스투 황제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빠지지 않고 부르던 어린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무용과 함께 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반주 없이. 예. 여러분 이런 찬양입니다. 예. 돈으로도 못 가요. 정확하게 지금 내 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도 있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단순한 찬양이지만 여기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나라에 비자를 얻고 싶어 해요.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가는 그런 상황에 비자를 한번 내려고 그러면요, 대사관 앞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가지고요, 줄을 오래 서가지고 비자를 받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가려고 하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다른 나라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자를 서로 빨리빨리 내주거든요. 신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 나라가 후진국이다 그러면은 좋은 나라에 가서 불법 체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잘 안 내주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참 깨달음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교인들을 많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싹 믿어지면서,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는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동시에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가 있다고만 얘기하고 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좋은 나라가 있어. 근데 가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죽는 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꼭 함께 해주시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괴로운 것이 아픈 것이나 죽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축복의 정말 동산이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못 가보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가봐야 합니다.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뭐 코타키나발루 말고 다른 더 깊은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꼭 한번 오라고 하는데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거기 가본 사람은 여기 한번 꼭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못 가도요, 코타키나발루는 못 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가야 됩니다. 거기는 아마 그곳보다, 코타키나발루보다 훨씬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가 있으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서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옛날에 대학을 들어갈 때, 또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합격자 발표를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는 아마 그냥 추첨에 들어가요. 고등학교도 이렇게 추첨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합격자 명단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한 10m 밖에서도요, 내 이름이 보여요. 내 이름이 보인다고요. 10m 밖에서도 내 이름이 보여요. 그리고 10m 밖에서도 내 이름이 안 보이면 또 안 보여요. 떨어진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이름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냥 내 이름이 쫙 보여요. 그때의 기쁨, 놀라운 기쁨이죠. 여러분, 생명책에 딱 죽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지옥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의 나라. 그렇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나는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축복된, 이 세상에서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 자기가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더 사명이 있어서 바울은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에서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바울에게 갔더니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더라. 로마 정부가 들으면 지금 로마 제국의 정부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정부,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있다. 이것만으로도 바울은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이런 주제가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공통적인 종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위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교회에서 교회 무슨 천국 가려고 뭐 교회가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울이 지금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뭐냐? 타락한 인간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위험한, 그러나 꼭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럽 전체가 복음화될 수 없는 바로 그곳 로마, 위험한 로마, 순교할 수밖에 없는 로마, 그 로마를 향하여 바울은 갔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1891년 12월 15일 닥터 제임스 홀이 탄 배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한 순간입니다. 미리 도착해 있었던 약혼자 로제타 셔우드와 함께 본격적으로 조선에서 의료 선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 사람은 뭉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 남편 제임스 홀에게 평양에 가서 의료기지를 개척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평양은 조선의 깊은 내륙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에 닥터 제임스 홀이 오기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던 평양 상황이라 신변에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임스 홀은 평양에 들어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평양 주민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평양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병도 많아서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정말 아비규환의 그런 장소가 평양이었습니다. 제임스 홀, 그는 치료를 하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진 디푸스에 걸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온 지 만 3년을 21일 남긴 1894년 11월 24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의 부인 로제타 셔우드가 쓴 일기에 당시 제임스 홀이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임스 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는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부인 로제타 셔우드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석양이 물들 무렵 남편 제임스 홀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한 안식일에 다시 깨어날 때까지 편안히 잠자기 위해. 그렇게 일기는 끝납니다. 닥터 제임스 홀이 죽은 후 13년이 지난 1907년 평양 장대연교에서 조선의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홀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료 치료를 통해 복음을 전하자 13년이 지난 후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우리 조선 땅 전체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홀이 평양에 뿌린 복음의 씨가 자라서 평양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홀이 목숨을 걸고 평양에서 한 사역의 열매가 결국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로마에서 있었지만 여기 셋집에 있었는데 한 군인을 붙여줬기 때문에 감금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택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거침없이 말했다, 담대하게 말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는 순간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른 주제를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주제, 절제, 온유,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린 것 아닙니다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충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 예수도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너도 급하야 하며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맺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다음을 쓴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황제일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으며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기록을 끝낸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한 뒤에 다시 복음 전파 사역에 나서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로마를 방문했을 때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세비우스의 역사가 맞다면 바울을 잠시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너 로마 밖으로 나가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나는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다시 가지 않았으면 바울은 순교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때 네로 황제가 바로 이 바울을 죽였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주민등록증은 제 지갑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민등록증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록증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에 흩어졌고 그 복음이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00여 년 전에 죄에서 홀과 같은 사람들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잘 살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